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매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아스 용두사미로 마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참 지도자에게 있어서 좋은 참모가 있다라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특별히 경험이 부족한 젊은 지도자에게 있어서 나이도 있고 경륜도 있고 지혜도 있는 좋은 스승이 있어서 참모가 된다고 한다면 참 그 지도자는 참 다행한 일이죠. 지도자의 실수도 항상 막아줄 것이고 위기를 타개할 현명한 조언도 해주고 참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스승 같은 좋은 참모가 있다 할지라도 지도력의 궁극적인 성패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닌 지도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지도자가 해야 되는 거고 자신만이 그 결정을 내려야 하고 또 그 운명을 스스로 갖고 나가야 하는 책임이 그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 의지하던 참모가 사라져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참 걷잡을 수 없이 당황하게 되고 헤매이다가 추락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요아스라는 왕이 그러했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영적인 조언자가 있었는데 이 영적 조언자를 너무 의지하다가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순식간에 이 요아스가 타락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참 걷잡을 수 없이 참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사연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고 그리고는 이세벨과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켰던 사람이 있죠. 그 장군이 누구였습니까? 일주일이 지나서 잊어버리셨죠. 예후입니다. 예후. 그죠?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자손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그 과정을 우리들이 지난주에 목격을 했는데 그 와중에 예후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혁하여 나가고 있는 중에 북쪽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람을 방문하던 남쪽 유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 왕이 누구였느냐면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근데 이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들이 방문했다가 예후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합의 영향력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핏줄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어디에 남아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남쪽 유다 왕국에 아합의 핏줄, 이세벨의 핏줄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죠. 죽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요. 어떻게 보면 남왕국에 있어서 정말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참 그 엄마를 닮아서 그랬는지 정말 보통 모진 여자가 아닙니다. 포악한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남쪽 유다로 와서는 남편 여호람을 그렇게 타락시키더니 아들 아하시아마저도 타락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이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합니까? 뭐 아들이 죽으면 마음이 어때야 돼요? 슬퍼야죠. 근데 슬픔에 잠기기보다는요, 아주 얼음처럼 냉정하더니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느냐? 전광석화처럼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더니 정권을 장악해버립니다. 1절을 보시면은, 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더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의 후계자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왕족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인 겁니다. 그렇게 죽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다윗 왕조가 그야말로 멸족할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정권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왕족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스스로 여왕이 되어가지고 몇 년을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6년을 나라를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다윗 왕조가 이 악녀 한 사람의 농간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인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합의 딸에 의해서 이 다윗 왕조가 종말을 맞게 될 건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다윗과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다윗 왕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번에 침묵하시는 걸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즈음에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왕자들이 처참하게 학살되는 그 아수랑장 속에서 누가 2절에 보니까요.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이복누이겠죠. 이복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1살짜리입니다. 1살짜리 아들 요아스 왕자와 그의 유모를 빼돌립니다.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이 요아스 왕자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6년간에 걸쳐서 이 아달랴가 끔찍한 학정기간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요아스는 어디에 숨어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보면 고모부죠.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배려로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린 이 6년 동안 다윗의 등불을 지속시킬 수 있는 불씨, 이 불씨를 희미하게나마
보존하게 하셨던 거예요. 다 꺼지고 이제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이제 다윗 왕조는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끝났다. 끝났다. 자, 그런데 아달랴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성전이었어요. 성전. 왜 그랬느냐면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방 여자예요. 왜? 엄마가 어디 사람이에요? 아달랴의 엄마가 이세벨이 어디 사람입니까? 두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달랴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요아스가 숨어서 보호받기에 가장 좋은 장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참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핏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한 기가 막힌 섭리였던 거예요. 자, 불법적으로 이제 자기가 왕권을 장악한 이 아달랴, 유다를 통치한 지 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아달랴가 아마 학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됐는데 드디어 때가 왔어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마침내 이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은밀하게 이제 4절에 보시면은 7째 해에 이제 은밀하게 군 장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더니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데 장교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다윗의 등불이 꺼졌다. 6년 동안 다윗의 등불은 꺼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기 눈앞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다윗의 등불, 꺼졌다고 생각했던 그 등불 요아스가, 어린 요아스가 딱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는 아마 이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아마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거사를 실행하는데 언제 이 거사 일로 잡습니까? 5절에 가보시면은 언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7절에도 안식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이 거사가 진행되어지도록 합니다. 왜요? 안식일 날 백성들이 성전에 제일 많이 몰려오는 날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요아스가 왕위로 즉위하는데 가장 적합한 때가 안식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가 거사날을 언제로 잡았다고요? 안식일로 잡은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여호야다의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자, 10절로 가보시면 제사장이 자, 무엇을 군사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나눠줍니다. 다윗 왕의 창과 방패. 옛적 다윗 때의 것을 본떠서 만든 창과 방패. 결국 다윗 왕조의 부활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삼엄한 이제 엄호 속에서 요아스를 데리고 왕관식을 거행을 합니다. 자, 왕관식을 거행하는데요. 12절에 가보시면은 자, 어린 요아스의 머리에다가 왕관을 씌워주면서 무엇을 주고 있죠? 그렇죠. 율법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면서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아달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갑자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급히 이제 아달랴가 성전으로 달려왔어요. 14절에 가보시니까 급히 달려와서 보니까 지금 온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지금 왕을 요아스로 세운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는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사들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처형해라. 아달랴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처형해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지 말고 어디로 가서 16절에 가보니까 그가 어디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린 이 악한 권력자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6년간의 아달랴 시대가 막을 내려요. 그녀가 이 기간 동안 어머니 이세벨을 쫓아서 어떤 짓을 했겠습니까? 여호와 신앙을 다 모조리 버리게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도록 바알 종교 전파에
전도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달랴가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는 북왕국에서 지금 예후가 단행했던 그 바알 종교의 제거에 버금가는 그 개혁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야다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돼요. 참 시대가 악할 때 그의 악한 세력이 영원히 세상을 장악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누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여러분 악이 더 강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선이 더 강하고 선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자,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한 일이 뭘까요?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자, 무슨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와 언약을 먼저 맺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왕 사이에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가 그 이스라엘의 그들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이 언약식이에요.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아달랴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는 어떻게 되었던 겁니까? 6년 이상을 어쨌든 하나님을 거스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개혁을 하면서 나쁜 것을 이제 제거를 하면은 그 자리에 이제 좋은 것을 이제 두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자, 갱신을 통해서 꼭 해야 할 일, 그 해야 할 일이 뭐였느냐? 18절로 가보시면은 먼저 깨뜨려야 돼요. 개혁에 있어서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약 갱신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꼭 해야 할 일, 첫 번째 해야 할 일, 그 일은 뭐겠어요? 부숴야 돼요. 뭘 부숴야 됩니까? 그죠? 먼저 아달랴가 부추겨서 정말 바알 종교를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단들과 신당과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다 깨트립니다. 뒤엎고 완전히 부숴버려요. 그리고는 누구를 죽여요?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항상 돌이켜보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부숴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돈을 뺏어가고 정말 하나님 대신에 그렇게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 먼저 청소해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그 다음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우상을 버렸어요. 자, 버렸으면 그 다음에 그 빈자리에 뭘 채워넣어야 됩니까? 거룩한 것으로 채워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워놔야 됩니다. 왜? 여러분 비워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비운 자리에 채워놓지 않으면 뭐가 또 와요? 귀신이 더 심한 거 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냈으면, 부셔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거기다가 거룩한 것을 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바알 신당을 파괴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8절 마지막에.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전 의식을 새롭게 정비하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여호야다가 한 거예요. 바알을 제거하고 이제 여호와와 유다 사이를,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말 부술 거 부수고 버릴 거 버린 다음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재능을 헌신하는 습관. 이것이 불길처럼 우리 안에서 새롭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달랴가 집권하는 동안에 유다에는 마치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윗의 등불이 꺼진 듯한 불안감이 감돌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6년 동안 요아스를, 그 불씨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어요. 그 등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조의 건재함을 입증하시기라도 하듯이 요아스를 이제 몇 년 동안 통치하게 하십니까?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몇 년 동안 요아스가 7살에 이제 왕이 되어서 몇 년을 통치해요? 40년을 통치합니다. 40년. 하나님이 요아스에게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보더라도 여러분 40년 동안 통치한 왕이 누구 있었는지 아세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오늘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조가 풍전 등화처럼 완전 위기가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 한번 다윗 왕조를 일으키겠다라는 어떠한 부흥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듯한 이런 표현으로 40년 동안 이 요아스에게 왕 노릇을 하도록, 통치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답례라도 하듯이요,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정말 꾸준히 개혁을 이루어가요. 어렸을 때는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펴나가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요아스의 선정 중 어떻게 보면 가장 잘한 정치 중에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4절부터 보시면은 뭐가 가장 두드러진 업적이냐면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성전 수리예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100년도 훨씬 더 넘었겠죠. 그러니 건물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많이 낡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달랴가 군림하는 동안에는 바알 신전에는 많은 지원을 했겠지만 성전에는 지원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역대기에 가보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어떤 짓을 했느냐면 바알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약탈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정황에서 볼 때 지금 성전이 너무 낙후되고 많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정말 이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할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는 전격적으로 이제 성전 보수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 5절을 보시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갖다가 성전 보수한 일에 투자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명령을 내렸으면 자, 5절에 가보면 이제 그것을 수리하라 했는데 제사장들이 수리를 곧바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6절을 가보시면 수리를 안 했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요, 제사장들이 성전을 보수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배만 급급하게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거기에 여호야다도 한통속이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일이 진행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요아스 왕 23년이 되도록. 그때 나이 요아스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7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23년째면 그렇죠. 30살이 됐겠죠. 그 날이 되도록 그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니까 참다 못한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냐 하고 야단을 쳐요. 그리고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를 해요. 뭐라고 발표하냐면 지금까지는 제사장들이 회계에서 돈을 타다가 성전을 보수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보수 비용을 제사장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회계에서부터 누구에게로? 공사를 맡은 감독관에게, 기술자에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9절에 가보시면은 한 궤를 이제 만들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직접 그 궤에다가 돈을 넣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궤가 가득 차면은 그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궤를 열어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 돈을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그죠. 감독관을 통해서 일꾼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왕이 제사장들을 믿지 못하니까, 그 믿지 못함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부정한 그 이득을 취하는 제사장들의 그 어떻게 보면 부정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투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요아스는 그런 이 제사장들의 잘못을 알았으면서도 그들을 벌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뭐 해요? 시스템을 고쳐놔요. 그러면서 이제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벌하지 않고, 그러면서 모금된 돈이 한 푼도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오직 어디에만 쓰이도록 하냐면 성전 보수에만 쓰이도록 사용되도록 이제 요아스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13절로 가보시면 여호와 성전에 드린 그 은은 뭣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사용하던 금그릇, 은그릇조차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뭐 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성전 보수하는 데만. 대신에 16절로 가보시면 제사장들에게는 무엇은 가도록 했습니까? 백성들이 드리는 속건제, 속죄제는 제사장들 몫이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제사장들에게 가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요아스로부터 보게 되는 두 가지 역사적인 의미를 이 정책 속에서 보게 되는데, 첫째는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을 관리하는 그 관행을 대폭 수정해버려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사업에 관한 권한이 제사장에게서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까? 왕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특권과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그걸 뺏어서 넘겨버리십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넘겨버리세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빼앗아서 누구에게? 5달란트 많이 가진 자에게 넘겨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특권과 은사를 활용해야 됩니다. 충분히 활용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으면 넘겨버려요. 자, 이렇게 훌륭하던 왕 요아스. 근데 이 요아스의 통치에 암흑이 드리워요.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으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우리 역대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구약성경 686페이지 역대하 24장으로 넘어갑시다. 686페이지 역대하 24장. 자, 2절. 2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 요아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매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여호야다가 같이 했었는데,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15절로 가보실까요? 15절.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갑자기 사태가 막 급변합니다. 이때껏 어떻게 보면은 왕의 영적인 나침반 역할을 했던 이 여호야다, 이 여호다가 죽자마자 이 요아스 왕이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하고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거짓말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적극 지원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이 요아스가 어떻게 해서 이 악한 조언자들의 농간에 놀아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아스를 아마 부추긴 것 같아요. 이 유다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상당한 세력의 유지들이었던 것 같은데 요아스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절하매. 그래서 절하매. 절합다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다 왕 이 요아스 앞에 와가지고 아첨을 하는 거예요. 아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요아스에게 있는 인격적인 결함, 교만이라는 것. 이 교만이라는 것을 딱 부추기는 거예요. 가식적인 칭찬을 하니까 이 가식적인 칭찬에 요아스가 노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성전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라고 조언을 해요. 18절에 보면. 거의 그런 얘기를 하죠.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여호와의 전.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아름다운 전통이었던 그 신앙에 등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요아스의 일생에서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이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신앙의 열정의 상징이 바로 이 성전이었잖아요. 아달랴의 칼을 피해서 6년 동안 정말 숨어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자기를 보호해줬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왕으로 즉위식도 행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왕으로서 추진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 보수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가 뭐 하고 있어요? 어리석게도요. 이 악한 조언자들의 농간에 놀아나면서 성전을 버린 거예요.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다고 했어요. 진노하셨다. 정말 한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찾던 이 왕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타락해버리는 거 어떻게 이해 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침투해서 교만함이 건드려지면은 인간이요, 순식간에 변해요. 하나님은 참 어이없었어요. 그 광경이 너무 없어요. 어이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보면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한 명만 보냈을까요? 선지자들이라고 하니까 여러 명을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니죠. 이 왕과 이 백성들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누구를 보내셨느냐면 한 번 더 선지자를 더 보내서 경고를 하세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예요? 20절에 가보니까 그 이름이 누굽니까? 스가랴예요. 스가랴. 여러분, 이 스가랴는 누구예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종교적인 지도자의, 종교적으로는 고문이었고 정말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이 스가랴를 보내면서 이 요아스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있고 신앙이 남아있더라면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이 스가랴의 말은 듣겠지. 그래도 최소한 그 아버지와의 여호야다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이 스가랴의 말은 귀담아 들었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점을 기대하시고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로 세우셔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막 감동시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너희가 주를 버렸으니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로 빨리 너희들 돌아와라. 안 그러면 주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면서 막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으면 빨리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분께 돌아와라. 이미 우상을 숭배하며 죄 속에 살겠다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아스가 작정한 듯이 백성들이 이 스가랴의 예언에 지금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진실을 유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가랴의 말이 더 거슬리는 거예요.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는커녕 어떻게 해버렸어요? 네. 스가랴를 죽일 궁리를 하더니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의 허락을 기다리던 자들에게 지금 요아스가 선지자를 죽여라 명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죽였습니까?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성전뜰에서. 그래서 그렇게 맞아 이 스가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었는데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정말 숨어 살던 곳, 어떻게 보면 자기를 살려주던 곳이고 자기를 왕으로 즉위시켜준 곳이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한때 열정적으로 보수했던 그 성전. 참 신실했던 이 요아스가요,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로 변해버렸어요. 살인마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저질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스가랴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2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뭐 원수 갚게 해달라 이 말은 아니고요. 의로운 하나님, 자신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고 적절한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스가랴는 그렇게 숨을 거둡니다. 자, 순교자의 피로 성전뜰을 물들인 이 요아스, 유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심판을 하십니다. 23절에 가보니까 이 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으니 순교자 이 스가랴의 핏값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듬해 초에 이제 누가 쳐들어와요?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옵니다. 많은 지도자들을 죽입니다. 물건들을 노략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왕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유다에 쳐들어온 이 아람군이 정말 강해서 패했을까요? 2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람 군대가 어떤 무리로?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람은요, 변변치 않은 군사력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이 유다를 하나님이 버리셔버리니까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유다와 백성들을 유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시면 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안보가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할 문제 여러분 풀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풀려요. 나쁜 것 버리고 좋은 것 취하면 여러분 해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요아스는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람의 침략으로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크게 요아스가 부상을 입었대요. 부상을 당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상당한 요아스를 누가 26절에 보면 반역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당하는 이 요아스 우연히 이렇게 암살당했을까요?
성경은 25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최후 통첩을 선포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인해서 요아스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암살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요아스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렀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공의를, 정의를 실현하신 거죠. 여러분, 참 요아스 멋지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참 그 통치 너무 멋지게 시작을 했는데 끝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너무 나약하고 비참하게 막을 내려버렸어요. 그렇게 한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던 이 요아스가 말년에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어요. 너무 슬퍼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 겸손하던 그 초심,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립니까? 마지막이 너무 파멸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한 이 요아스, 어떻게 보면 용두삼위의 통치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으시죠? 그 처음 받았던 그날의 감격 기억하고 계세요? 그거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붙드시고요. 늘 겸손히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의 은혜들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여러분을 후원해 주던 멘토, 여러분 그분들을 사랑하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져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의 영적인 이 것들을 든든히 세워 가셔야 됩니다. 홀로 서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하고 그 영적인 도움 우리가 서로 중요하지만 신앙은 스스로 서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정말 주께서 주님 주신 은혜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 주님 즐거이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항상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